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모습을 또다시 비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된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제부터 죄인이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의 죄책감과 억압과 자책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으며 죄값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했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의 죄악된 모습,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은혜를 모르는 배옥만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떠올려서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죄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거의 짐승 취급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 이방인들을 완전 무시하였습니다. 죄인이고 이방인의 상태 5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에 할례받지 못한 무리, 12절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12절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12절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 공통적으로 없고 밖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느 목적의 은혜 안에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할례받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11절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할례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이 할례는 남자의 음경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 때 처음 실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였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밀이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경멸하고 조롱할 때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아,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네가 누군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어려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은 죄인이고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며 짐승과 같이 모욕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친히 택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그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법,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이며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죄 용서함과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 평안과 기쁨, 만족도 떠났습니다. 지혜와 깨달음, 보아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도 사라집니다. 마귀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 권력과 명예, 인기, 성공, 건강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 있으며 평안과 기쁨, 만족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보화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공포도 이겨냅니다. 마귀의 종,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쾌락도 추구하며 세상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어도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과 함께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억압과 압제를 받으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그리스도 밖의 모습이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성에는 모든 부와 명예, 인기, 건강, 사치와 쾌락, 술과 성, 세상의 좋은 것들이 가득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것은 다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피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녀와 가족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라합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죽음과 멸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과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 이름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시온 백성이라는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그들의 조상이 야곱이 변화되어 하나님 만나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이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참 좋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다 가져도 없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없어도 다 가진 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시민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는 웬만해서는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추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때 어땠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12절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성경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이상의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언약 약속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됩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때 무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한 약속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홍수로 사람들은 죽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는 홍수로 다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 하나 없고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별처럼 맘게 해주시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많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이후에 기도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코로나가 3년 정도 갈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3년에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3년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되어 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취가 없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백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12절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성공 못한 것일까요?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비방이 있는 것일까요? 혼자 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입니까? 실패와 상처입니까? 이것보다도 바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자살은 왜 할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죠.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 칠구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3명, 그것도 꽃다운 20대 여성이 자동차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 둘이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절망 중에 절망이요. 비극 중에 비극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십니다. 다 가져도 다 누려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내 삶은 절망과 고통이지만 벼랑 끝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할례받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요
견물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 구원과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약속에 대한 외인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성취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 중에 절망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적 할례 받은 무리, 그리스도 안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안의 사람, 언약과 약속에 대한 축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람, 세상에는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더라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적 할례 받은 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축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